조금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럽죠. 옛날 좀 얌전해진 것 같죠, 그죠? 예,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우리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구약 성경 10편 잠언 3장에 구약 성경 912페이지네요. 잠언 3장 6절을 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1절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갱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좀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오면 제 설교 솔직히 얘기할게요.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어디 가면 다른 지역교회 갈 때는 모처럼 가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2월 달에 왔거든요. 그럼 지금 9월인데 6개월 만에 왔는데 6개월 동안 제가 그동안 진주교회 했던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올 때는 설교 고민이 안 돼요. 어제 설교 노트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만 좀 적어 놓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용을 원래 제가 거의 설교가 이 한 페이지면 끝나는데 오늘은 여기 2페이지를 적어 놨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를 오늘 좀 적었어요. 딴 말 안 하려고 딱 여기 적힌 대로만 하고 가려고 그렇게 했다가 오늘 또 말이 새면은 하동교회처럼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1시간 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진주처럼 한 10시에 하면은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하겠는데 11시네요. 그래서 또 12시 넘으면 여러분들이 또 육신의 그 소욕을 또 못 이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밥된데 왜 오래 하노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핵심적인 내용만 하려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설교 고민을 별로 안 하는데 요수는 내가 한 달 전부터 고민이 됐어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즘에 설교하는 내용도 좀 그렇고 막 이래서 말씀 설교를 해 있었던 이야기를 해 어떤가 하지. 말씀 설교는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 지금 31년 됐거든요. 31년 동안 알고 있는 말씀들, 여러분 들었던 말씀들. 언제까지 말씀만 맨날 수준 높게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몰라야 되냐? 아니에요. 깊이 있게 배우고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로운 말씀을 배우고, 그죠? 예. 해야죠.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가 있는데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안에 역사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일 확실한 말씀은 뭐냐면요, 목사가 설교 말씀을 잘 해석하고 번역하고 깊이 있게 해설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범사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있는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요, 그 말씀대로만 사시면 돼요. 이거를 무슨 특별한 성경을 보고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돼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평소에도 여러분들 깊이 있게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 들으시니까 또 요즘은 좋잖아요. 유튜브나 뭐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들으면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돼요. 그때 얼마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보다 제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진주교회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어떤 일들을 오늘 좀 전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크게 3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선교하는 이야기 이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다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은 무슨 어떤 내용을 막 설명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하나 없어요. 말 그대로 보고입니다. 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제가 지금 몸이 지금 안 좋거든요. 뇌경색 와가지고 그거만 얘기해도 1시간 가지고 모자라요. 요거 지금 간증하려고 해도 우리 진주교회에 일어난
그 일들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그거 얘기해도 1시간 갖고 모자랍니다. 선교 얘기하는 제가 오늘 일주일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기간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코로나 물음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역사라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서에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갱히 여기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랑하는 그 꾸지람 받을 때 낙심치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꾸지람을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 해봐요. 상관하든가요? 안 해요.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 일에 반대하고 안 좋게 하는 사람들도 아무 일 없어요. 그런 일 있으면요 교회에 전부 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예 다 따라옵니다.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대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교회에서 좀 더 뭔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물론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엎어져도 잘 되고 자빠져도 잘 되고 네 밥그릇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의외로 의인은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냐?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7월 달에 갑자기 하여튼 제가 다리가 좀 안 좋았어요. 성경 공부를 한 2시간 하고 났는데 다리가 뭐 찌리해. 그래서 다리가 왜 이러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오래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는 또 어느 목사님이 은행에 돈 좀 빌려야 되는데 목사님 돈 잘 빌리잖아요. 돈 좀 해주세요. 해도 데리고 또 갔다. 그 일반 교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 일반 교회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좀 목사님 돈 빌려달래. 제가 좀 돈을 조금 잘 빌리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 가서 또 얼마 이 사장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했어. 또 점심때 되니까 형제들이 밥 먹자 하더라고. 그래서 밥 먹읍시다. 또 밥 먹었어. 또 구원받은 자매님 식당에서 또 먹고 나왔는데 또 다리가 또 이상해.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기만 하면 오른쪽 다리가 뭔가 좀 찌리야 좀 기분이 나쁜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전기가 약하게 통하는 듯한 이런 오른쪽 다리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되나? 그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제가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119 그랬어요. 제가 우리 자매가 간호사거든요. 119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해야 되잖아. 근데 이 우리 자매가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툭 하면 약 먹고 병원 간다고. 아니 119 지금 쓰러졌잖아. 네. 그랬더니 있어 보래.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시 일어났어. 근데 2시 그때 1시 반이었 1시 한 50분인가 됐는데 2시에 제가 병원에 우리 행제님 모시고 검사 받으러 위해서 남아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 행제님 그 큰 병원에 무슨 검사가 있대서 그거 검사 따라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보 병원에 가야 돼. 따라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갔다 와. 그래서 우리 자매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앉아있으니까 좀 앉아있어지더라고. 다리가 움직이더라고요. 괜찮는데 어떡하나 빨리 와야 될 텐데. 왜냐면 제가 우리 자매 하자는데 좀 그런 건 잘하거든요. 간호사기 때문에 3시 반 돼서 왔어요.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왔더라고. 와서 여보 병원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날은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무슨 병원 가노. 저녁에 수요 설교했는데 병원은 내일 가고 지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또 안 갔어요. 그래서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왔는데 우리 자매가 우리 3층에 살거든요. 저는 2층에 살고 내려와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 오늘 설교하는데 평소 발음이 아니라고 좀 이상하다고 옆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그래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병원 가자 그랬는데 여러분 저녁에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없잖아요. 그죠? 중환자실에 누워가 고생하자 해서 여보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지고 아침에 갔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MRI 찍었거든요. 이 다리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허리가 아닌 것 같다고 머리를 찍자더라고요. 그래서 또 머리를 찍었어요. 머리를 찍으니까 뇌경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뇌경색이라고 나니까 휠체어를 태우더라고요. 태우는데 또 찍자더라고요. MRI 정밀 검사. 그래서 그날 MRI를 3번 찍었습니다. 내가 이 뇌경색에서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MRI 그 밑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와, 그 해보신 분들은 서울이 진짜 기분 나쁩니다. 숨 콱 막히는 것 같아. 그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뇌경색 판정을 받고 병원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이제 내가 이 휴대폰에 영상이 보면 돼. 제가 다리를 이렇게 뇌경색 오니까 지금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요. 손에 힘도 없고 이 글씨가 지금 글씨 써놨는데 이게 이 김성호 글씨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졸필이에요, 졸필. 써날려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뇌경색에 대한 어떤 증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유튜브,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면 잘 나오니까 그 증세가 왔을 때 이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알겠죠? 제가 그러니까 그날 바로 좀 찌리할 때 병원에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쓰러졌을 때만 갔어도 괜찮았어요. 3시 반에만 갔어도 괜찮았어요. 무슨 말을 아시겠죠? 근데 뒷날에 갔잖아요. 뒷날에 갔는데 뇌경색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전날에 일부러 병원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잖아요. 형제가 더 아프니까 병원에 가줘야 되니까 우리 자매를 보냈지만 못 간 거고 수요일 설교하려고 제가 안 간 거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내가 놓친 거지 제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걸 주셨는데 뭔가 뜻이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병원에 진짜 15일 있으면 진짜 편했습니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어저께도 제가 그 한일병원 제가 있던 병원 뒤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아이고 저 병원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왜냐면 진짜 편했어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다리만 불편하고 내려오면 이러지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밥 삼시세끼 다 갖다 두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닝기를 맞고 힘 팍팍 나지 막상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요 불편하지 피곤하지 진짜 피곤해요. 한 가지만 이 뇌경색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뇌경색은요 손, 다리, 눈, 입 이런 것도 안 좋고 몸이 피곤한 이런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정신장애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몸으로 잘못되면 중풍이 오지만 뇌경색이 정신적으로 잘못되면 치매가 와요. 그래서 제가 왜 설교를 적었냐면 이 말이 어디로 새버려요. 발음도 조금 안 좋을 거예요. 기리시도래요. 그리스도인데 기리시도가 뭐예요?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발음을. 그렇게 하고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뇌에 이상이 생겼잖아요. 뇌경색이 뇌 혈관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상이 생겼는데 생각이 이상해지는 것도 맞죠.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걸 꼭 들으셔야 되냐면 저는 경험자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뇌경색으로 계신 분이 2분이 계시고 뇌출혈은 피가 터진 거고 그죠? 그것도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 2가지가 있어요. 피가 터진 뇌출혈이 있고 피가 멈추는 뇌경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뇌졸중 형제자매가 3분이나 계시더라고.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니까. 목사님 안 먹을래요? 과장님하고 좀 거의 친구가 됐는데 원래 이제 그 병원의 원장님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이제 그 과장님한테 신경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화번호, 휴대폰을 주고받고 농담합니다. 목사님 올 때 내 좋아하는 커피 가져오세요. 뭐 제가 세상에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면서 아마 냉커피 들고 간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가서 사장님 좀 목사님 센스 굿 이라고 그 원장님이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 좀 다녀라 이랬더니 뭐 자, 농담으로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그 원장님 간영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원장님도 그 병원의 원장님이 사실은 말씀을 한 3번 정도 들으신 분입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 병원인데 어쨌든 그 뇌졸중이 벌써 놓쳐버렸어요. 그 이게 뭐 정신적인 이게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내가 이거 먹어야 되니까 안 먹을래요? 알았어요. 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줄 알아요?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와, 잠이. 아침에 바로 쫓아갔어요. 9시. 과장님 빨리 그 약이야.
그걸 빨리 이어주라고. 왜 그럴까? 안 먹어도 된다며.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잠이 와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다가 기분이 나쁠 때 무단히 성이 나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은 날이라고 하는 무슨 건강 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뇌경색에 대한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어떤 그 개그맨이 자기도 뇌경색이었는데 아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더라네. 근데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우리 자매가 갑자기 싫은 거야 하고 집에 가라 그랬어. 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 필요 없어. 24시간 내를 지금 간호하고 있는데 가라 하고 있더라고. 목사가 썽이 나가지고 우리 자매가 한 말도 안 하고 나가더니 한 3시간 있다 들어오더라고. 가고 난 뒤부터 후회 막힘. 와, 진짜 내가 미쳤나? 왜 이랬지? 내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뇌경색이 오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 있잖아요. 줌을 하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마치고 난 뒤에. 나는 했는지 몰랐어. 강구했어. 찬송 부르고. 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옆에서 목사님 아까 기도했는데요. 기도 또 2번 하면 좋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근데 기도를 했더라고. 기도했는지 까먹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이 이래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뇌경색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을 하나님이 한번 주셔서 그 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본인의 어떤 상태, 또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다른 사람이 이 병을 알았을 때 그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석 달 정도 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 태어난 날 그래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고난을 조금만 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뇌졸중 어떤 병치고는 제가 가볍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볍게 왔는데도 지금 안 가볍습니다. 억수로 피곤하고요. 하여튼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혹시나 중간에 가다가 뭐 할까봐 얼마 전에 일종 자동차 면허증 땄는데 완전 초보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보디가드로 저를 따라와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혹시 교회 안에 그런 뇌졸중의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육신의 어떤 이것은 물론 아픔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직설적인 말을 한다든지 또 안 좋은 말을 한다 이럴 때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기분 나빠요. 잠이 안 와요. 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왜 이러지? 갑자기 그 사람 미워질라 그래요. 실제 미워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관련된 뇌졸중으로 온,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병들이 많이 있지만 암 그런 거는 특별한 그게 없잖아요. 암이 걸렸다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좀 고통이 있고 그런 건데, 뇌졸중은 정신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이렇게 배려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안에 그냥 제 성격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뭘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은 온몸이 근지러워서 못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선교 못 가서 막 비행기 언제 뜨나,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게 저는 재밌어요. 성격적으로. 그런데 이 코로나로 해서 자꾸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면 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만은 그 줌으로 제자반 할 거 하고 양육반 할 거 하고, 양육반 한다는 건 새로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겠죠. 월요일 날 양육반, 화요일은 제자반, 수요일 날은 수예배, 또 오전에는 어느 또 한 부부가 5년째 저한테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데 목사님 저는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로우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 가기도 어렵고 목사님하고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째 같이 예배드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정교회로 지금 7, 8명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하는 그 가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부도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같이 또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밑에 보면 섬이 하나 있어요. 스리랑카입니다. 그 나라에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오후 7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목장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 저희 줌으로 하고 있어요. 줌에 모여서 이렇게 교재 이렇게 제가 조를 짜주면 또 이렇게 세 구역이 서로 섞어가면서 이게 줌으로 하는 게 좋은 게 있더라고. 구역원을 섞으면 돼. 내 마음대로 조를 짤 때 섞어줘요. 그래서 한 달 한 번은 원래 구역 식구들대로 하라 그러고 3번은 제가 다 이렇게 섞어준다. 그러니까 형제자매 너무 좋아하더라고. 다른 형제자매 교제하니까 그렇게 하죠. 문제는 이제 저녁 11시 15분이에요. 저녁 11시 15분 네팔 시간 8시입니다. 네팔은 토요일이 일요일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8시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 시간이 많이 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밤 11시 반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네팔 타임이라고 시간을 잘 안 지킵니다. 11시 15분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10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한 11시 반쯤 되면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12시 반이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어떻게 지내느냐, 염소 새끼 몇 마리 낳았냐, 코로나 걸렸냐 안 걸렸냐, 애는 잘 있냐, 지금 카트만두에 있냐 시골로 내려갔냐. 왜냐하면 요즘에 카트만두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떠나버려서 3분의 1이 지금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카트만두냐 고향으로 갔냐, 지금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그냥 새벽 1시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다 적어놔요. 오늘 무슨 교제했고 무슨 내용했고 정리하고 1시 반, 2시 이렇게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저녁은 토요일 아침에 보면은 제가 한 9시까지 자고 있어. 우리 자매가 잘한다 목사가 이 시간까지 자고 있고 새벽에 새벽 2시에 잔 사람은 그럼 뭔 수로 일을 나가 그래 학깁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또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네팔 성경 복음학교라고 9시 15분에 네팔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말씀 듣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또 한 2시간 해야 되고 일요일 날은 주일 예배하고 유튜브 이제 나가죠.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 1시쯤 되면은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 있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 목회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자를 삼아놨는데 교회를 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또 물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내가 좀 도와줄 건 뭔지,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지도자 훈련하고 저녁 6시 되면 오늘도 6시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6시 원래 하던 시간에. 이 친구는 6월 달에 말씀을 듣기 시작한 친구인데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복음만 못 풀었어요. 그때 우리 문재란 목사님이 줌으로 복음을 풀었는데 아니 구원을 받고 나더니 말씀이 너무 좋다고 목사님 계속 해주면 안 되겠냐고 원래 했던 6시에.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근데 새로운 영혼이 말씀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1시간만 하라더라고. 1시간 절대 넘기지 말하더라고. 자기 오래 못 들으니까. 지금 뭐란 줄 알아요? 1시간 하고 나면 이제 내가 8시에 캄보디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벌써 끝났어요? 더 해주세요. 안 돼요. 원래 1시간 하기로 했잖아. 왜 그래? 창원에 있습니다. 권기훈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구원을 받으니까 이 친구가 달라져 버렸어. 구원 받기 전에 1시간만 하라 해놓고 구원 받고 나니까 난 힘들어 죽겠는데 1시간 하고 있는데 벌써 다 끝났냐고 더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면 제가 빨리 저녁을 먹고 8시에 캄보디아 성경학교를 합니다. 제가 쉬는 날 하루도 없죠. 맨날 의자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원래 고혈압이 있거든 제가요. 고혈압 있는지도 몰랐어요. 2020년 제가 무슨 코 수술 한번 해볼 거라고 그 병원에 갔다가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그때 수술을 안 했거든요. 안 하길 잘했어요. 근데 이 고혈압 있는 사람이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도 안 먹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밤늦게까지 막 하고 성경학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운동도 별로 안 하고 뇌경색 안 오겠어요? 예,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도 뇌경색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313페이지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지지난주에 이현희 목사님 왔다 가셨죠. 이 말씀으로 혹시 본문 안 하던가요? 저희 진주에서는 이 말씀으로 중국 선교 소식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정말 제가 제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구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었지, 안 구한 것도 주신 게 많아요. 구하는 것, 진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건 거의 다 주셨어요. 저는 진짜 교회 건물 저렇게 갖기를 원했어요. 커피숍 있는 교회를 원했어요. 진짜 원했어요. 진짜 내 책 마음대로 꼽아놓고 공부할 때 목양실 구했어요. 진짜 주셨어요. 선교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구했거든요. 진짜 주셨어요. 지금도 주고 계셔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월 제가 이제 우리 진주교회 소식입니다. 7월 제가 15일 날인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때 구원받은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병원에 퇴원하자마자 또 상담이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 병원에 퇴원했지 이 뇌경색 경우는 피곤하다니까요.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또 상담하자 하더라고요. 기쁘게 상담해 보세요. 기쁘죠.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3월 달에 구원받은 우리 자매님이 있어요. 검은빵 자매님이라고. 이름 백천자입니다. 내가 백천사라 그러는데 정말로 이 자매님이 열심히 살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모임 다 들어옵니다. 전국 여장년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수교회에서 혹시 그 조에 그 자매님 이름이 애우기 좋잖아요. 백천자, 그죠? 예. 예. 백시잖아요. 흰백자, 그죠? 예. 천국의 자녀가 된 백천. 자기 이름 그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대요. 원래 천자, 말자, 순자 이게 안 좋잖아, 그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더니 목사님 이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가 잘 지었네. 백천자,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갖고 천국에 자녀. 근데 이름답게 진짜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또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또 구원을 받았어요. 8월 달에. 지금 잘 나와요. 코로나가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됐거든요. 제가 이걸 왜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2020년 제가 1월 달에 네팔 그 8차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2월 달부터 조짐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진주는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사고뭉치 도시였습니다. 코로나로. 기억나세요? 기억을 좀 살려드릴게요. 그 통장들이 왜 쓰잘데기 제주도를 갔는가 몰라. 그죠? 우 멀리 가고, 그죠? 뉴스 보시고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통장발 코로나가 또 유행했던 데가 진주입니다. 그죠? 대구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로 난리 쳤잖아요. 그거 한 번 하고 그건 다른 거 없어. 근데 진주는 보세요. 동장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난리를 쳐가지고 코로나를 엄청 갖고 왔어요. 진주 가면 시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또 덕스럽지 못하게 기도원이 난리 났어요. 진주 기도원도 내가 알거든요. 거기 또 한번 코로나 난리담 쳤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로 안 끝났어. 목욕탕 발기. 그 우리 동네야, 상대동. 저도 2주 자가 격리를 했어요. 확진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앱 깔아가지고 맨날 아침부터 온도 재고 저하고 뭐 보내긴 보내왔을 때다 뭐 라면하고 뭐 마스크하고 뭐하고 좀 이렇게 한 박스 보내왔더라고. 나 코로나 선물 받았어요. 코로나 추억이 참 많습니다.
진주는 그렇게 무려 3번에 걸쳐서 전국을 떠들썩게 한 그런 코로나 안전이 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예배 한 절반 가까이는 모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못 모였어요. 지금도 저희들 절반밖에 안 모였습니다. 절반밖에 못 모입니다. 3단계인데. 그러니까 어디보다도 코로나가 심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곳이 진주교회예요. 맞죠? 아예 수요 금요일은 모이지 말자. 시청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시청 직원들이 문화예술가 무슨 뭐 동사무소 이래갖고 달아서 와. 한 번은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당신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냐. 아무리 옆에 딴 데는 교회가 없냐. 좀 가라. 좀 우리만 오냐.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지낸 교회가 여러분 좀 제가 애교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진주였어요.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작년 3월 달부터 제가 2월 달 와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국 사람만 17명을 상담했습니다. 외국인 3사람 했어요. 파키스탄 기억나죠? 20명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7명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원받은 사람. 그냥 양육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죠. 올해는 1월 달부터 해서 지난달 8월 달까지, 이 9월 달은 추석이 끼어가지고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이 없고 8월 달까지 12명 전도를 했습니다. 몇 명 구원을 받았냐? 6명 구원을 받았어요. 작년 올해 코로나 기간 안에 1년 6개월 동안 저희 진주교회에 30 몇 명이에요? 2명. 그리고 현재 방글라데시라는 친구 지금 상담하려고 그 이슬람교입니다. 지금 계속 박가리 하고 있고, 저도 지금 그 노동자 일을 하는 지금 그 부산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을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인데 30명 넘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1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진주 큰사랑교회 행제자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냐, 코로나 계속 갔으면 좋겠다. 아니 코로나 아닐 때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안 하고 전도를 했지만 이렇게 구원을 많이 못 받더만은, 야 코로나 때는 구원받는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네.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주교회는 계속 코로나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보니까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 한 서너 명 보여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저 여러분 설교 교육표 봐보세요. 다음 달 5번 진주교회 다 제 이름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집회를 하려고, 주일날 전도 집회. 왜냐하면 이 새로운 영혼 중에 좀 확실치 않는 이 영혼들이 확실하게, 그 행전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목사님 저 구원 안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확실히 구원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확실히 구원받아야 될 만한 어떤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한 5번, 목사님 5번 하지 말고요,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박대호 형제님이라 계신데 그 부부가 지금 나와요. 저 산청 어부라고 굉장히 멉니다. 1시간 한 20분 걸리는 먼 곳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다음 달부터 전도 집회를 좀 합니다. 주일날.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좋은 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 그죠? 중보기도가 뭐예요? 좀 이렇게 진주교회에 형제자매들이 더 많이 좀 6교회를 위해서도 먼저 많이 하시고, 시간이 남거들랑 또 생각이 나거들랑, 그 입 움직이는 데는 큰 돈 안 들잖아, 그죠? 힘 안 들죠. 예. 저는 저 내경석 오니까 이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내경석 온 사람들 이렇게 지금 설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상적인 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를 여러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벌써 35분이 지나갔네. 진짜 이제 해야 될 선교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이걸 제가 25분에 만에 다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선교지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난주 우리 이현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가셨죠. 설교했어요, 선교 보고하고 갔어요. 선교 내용 얘기했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주는 이현희 목사님 그 고향이 하동이고 윤선희 자매님 고향이 진주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어디에 생활하냐면 진주에 생활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국에 들어오면요 진주를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기도 지금 된데 고맙더라고.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목사님 설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지난달에 그 중국 선교 소식을 들었거든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코로나 기간인데도 중국에도 보니까 막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막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구원을 받고 연결되고 또 구원받고 또 이원희 목사님 그 하늘에서 뭐 확 떨어져갖고 그것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 그죠? 예.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하셨죠. 예. 안 했어요? 아, 왜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했지? 그 목사님이 택시 타고 어디 교회를 가려고 이게 서 있다가 그 차를 불렀는데 빨리 안 오더라고 해서 좀 진도 많고 한데 택시가 오면 이제 이쪽에 이제 도니까 편하게 타려고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위에서 무슨 그 사시가 부실 사실 해가지고 그게 확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떨어졌대요. 한 1분, 2분 차이로. 그러니까 먼저 천국 갈 뻔했어요. 귀한 그 하나님의 복음 선교하는 일꾼이 그 얘기를 안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참네. 그래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더라고요. 그때 오늘 어느 행제님이 목사님 뭐 별일 없었으면 별일이 많았거든요. 중국에도 보니까 별일이 많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중국에서도 코로나지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중국도 조용하겠지. 안 조용해요.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또 어디 하고 있죠? 네팔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조용하게 그냥 있는 거 아닌가 이런데 조용 안 해요. 안 조용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고 오늘 이제 세 나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선교하는 나라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두 나라는 아직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고 일단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은 제가 2019년에 한 6월 달 정도에 원래는 2018년에 이 친구들을 11월 달에 그 두란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그게 뇌종양, 그 다음에 갑상선암 2개가 걸려가지고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수술로 왔어요. 제가 아는 선교하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는 목사 어제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스리랑카 선교를 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현지 그 한인교회에서 보니까 그 교회를 나오는 교인 중에 보니까 뭐 뇌종양이 있고 뭐 이렇게 갑상선암에 걸려갖고 뭐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나라는 네팔도 그렇지만 의료시설이 낙후하고 암 수술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나 해가지고 이 여자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두란이라고 하는 그냥 애기 좋죠, 두란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인사를 한번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건병원에서 만나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3살짜리 애를 데리고 왔는데 스리랑카는 더운 나라잖아요. 11월 때는 춥잖아요. 무슨 반팔 옷을 입고 여자애가 병원에 달달달달은 안 떨었지만 내 마음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교회 자매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4살, 5살 애가 있는 그 자매들한테 옷 좀 가져오니라 지금 빨리. 또 우리 식구들 참 이렇게 저 말 잘 듣거든요. 어떤 자매는 옷이 없으니까 사가 왔더라고, 겨울옷을. 잘했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애기한테 옷을 주면서 겨울옷 입어라. 너 감기 걸리면 안 된다. 너희 엄마 지금 병 고치렀다. 네가 지금 감기 걸려. 네가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함께하고 이러는데 그 스리랑카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고신대 부산에 가면 있거든요. 병원이 있어요. 거기 병원에 가 수술해가지고 병을 낫게 했어요. 유혹을 떼내고 갑상 수술 낫게 지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한국에 10년째 노동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스리랑카 나라를 선교 한번 해보려고 딜산이라고 하는 젊은 노동자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를 은행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통역사 구해가지고 막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인천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통역사를 구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리랑카에 선교하시는 초급파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통역사를 구하니까 사랑의 집이라고 여러분 여수에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가 있어요. 그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라. 직장을 알선해주고 직장이 없는 동안은 좀 생활하게 만들고 월급을 못 받으면 월급 챙겨주고 막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사랑의 집 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센터를 운영하면 그 직원들을 다 월급을 이렇게 나라에서 받고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해요. 진주센터는 한 200명 정도 외국인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 대표이사라 그래요.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딜산이라는 애를 전도를 하려고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 통역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커피숍 있잖아요. 커피숍은 기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저기 그 연합일보라고. 그분도 지금 라오스에 저한테 막 매달 그 한 1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후원을 해요. 그분이 사랑의 집 이런 걸 이제 취재를 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그래서 뭐 사랑의 집 거기 그 이제 목사님을 잘 안다더라 해서 그분 잘 아시면 기자님 이 기자님 그 좀 스리랑카 하는 애 통역사 하나 좀 구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진짜 그 스리랑카 친구가 하나 왔어요. 룩산이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룩산이라는 친구만 온 게 아니고 리산, 룩산, 딜산 스리랑카는 산자로 끝나. 우리는 자자로 많이 끝나다. 거기는 산자로 많이 끝나. 그 어떤 이 머리가 좀 벗겨지셔가지고 이분이 오셨더라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애를 통역사로 보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뒷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뒷날. 왜 한지 아세요? 이 목사님 낸 얘기가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깜짝 놀랐다. 너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더라.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상담을. 그죠? 외국인 애들은 한 명 붙들면 우리 한국 사람 5일, 6일, 7일만 하면 돼. 외국인은 기본 15일.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통역해야 되니까. 그죠?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한국에서 1시간 하면은 통역을 하니까 2시간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 놀란 것 같아, 이분이. 그래서 그 룩산이라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어를 제가 생각하는 만큼 썩 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친구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한국어 가르쳤습니다. 야, 룩산, 이 말은 이런 뜻이야. 알아들었어? 한국어 가르치면서 상담해야 돼. 그래가지고 딜산인 애를 했는데 아까 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걔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 스리랑카는 선교가 안 되는가 하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사님 자기는 니산이라고 하는 좋은 애를 하나 데리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제가 욕심날 정도예요. 스리랑카 선교를 하려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들처럼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없잖아. 얘가 도망가 붙으니까. 룩산 야를 했으면 좋겠는데 야도 조금 아직 내가 할 만큼 그런 게 아니고 이러니까 제가 짠해 보이는지 그 목사님 스리랑카 선교하고 싶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 두라니하고 자랑크라는 부부를 목사님한테 제자로 줄 테니까 목사님이 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스리랑카에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부를 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자아랑카는 친구가 10년이 됐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지금 딱 기도병 켜가지고 얼마나 한국말 잘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까 그 두란이라는 그 내동량 갑상선 거기 남편이 한국의 노동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부산에 있어요. 하단에 다대포 있는데.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요. 얘들을 상담할 기라고 차를 끌고 토요일마다 수바스를 태워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남편은 그 한국말을 잘하는데 아내는 아예 한국말 모르는데 영어를 잘해. 또 우리 수바생계가 또 한국말도 잘하면 영어를 잘합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수바생계에서 타라. 수바생계 토요일날 쉬니까 타. 봉고차를 태우고 우리 자매하고 이제 그 비가 쏟아지는데 지금도 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야, 그래도 한국은 좋다. 이 비가 와도 이렇게 차를 끌고 가서 복음 전에 네팔 갔다 왔으면 오늘 산사태 나고 난리가 나서 꼼짝없이 가다 있었겠는데, 그래도 한국은 이게 원하는 대로 복음 전하기가 좋지. 수봤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하면서 같이 둘이 이제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가서 그 원룸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 얘들이 이제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9월, 10월 달 2달을 우리 진주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11월 달, 2019년 11월 달에 이제 그 한국의 그 노동자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기간 안에 이제 오랜만에 고향에 가니까 고향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해도 별로 마음이 없고 이러더니 이 친구가 한번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폐차가 됐더라고. 그 뒤로 아가 정신을 차렸는지 하나님 일하신 거죠.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전화가 저절로 왔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 하자. 내가 진작부터 하자 했는데 너무 내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네 한국에서 그렇게 굳은 약속을 내놓고 너 그렇게 뭐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성경 공부 해보자. 다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믿고 해야 안 되겠냐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6월 달부터 씨름을 했어요. 이제. 근데 이게요, 와이파이 잘 안 되죠. 시간 잘 안 맞죠. 계속 그러다가 7월 달 제가 내경색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야 또 공부를 못 하게 됐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잖아. 했더니 한 명을 붙여왔어. 디네샤라고 그 두란이 친구가 한 명 붙었고 세 명이 된 거야. 그 뇌경색 아픈 동안에 그 한 명을 더 구해놨더라고. 전도를 해놨더라고. 서희 듣는다더라고. 잘 됐다. 야, 이제 공부해야지. 근데 저거들은 책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책을 줬거든요. 한국어 이 스리랑카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나오면 줬는데, 디네시아는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야, 책 구해봐라, 책. 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락다운 되니까 책을 사러 갈 수가 없는 거야. 기독교 서점을 가야 되는데. 야, 웃잖아. 책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럼 없는 대로 할까? 뭐, 그럼 앱을 깔까? 뭐, 이러고 이제 있는 장에 또 전도를 했어. 또 2명이 붙었어.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에 그러고 있는데, 아까 제가 룩산이라는 친구 있었잖아요. 원래 통역했던 애. 걔가 또 거기도 한국 노동자 일을 맡아갖고 지금 스리랑카에 가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보니까 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룩산 한국말 잘 되잖아요. 나 성경 공부한다. 너 저번에 하다 말았는데 다시 공부할래 안 할래? 목사님, 나 할 일 없어. 빨리 같이 공부해. 잘 됐다. 이래가지고 스리랑카에 지금 6명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이름을, 얘는 아직 안 들어와서 이름 못해. 내가 디네시아, 니샹카, 와샤나 다 이름 다 외우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 이름은 잘 못 외워요. 우리 형제들. 저번에 하동에 갔는데 그 강성화라고 하는 형제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내하고 같은 성자를 쓰는데도 강동하, 뭐지? 형제 이름 뭐더라? 처음에 뇌경수 오니까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웃기죠. 근데 스리랑카는 보세요. 자라카, 두라니, 니샹카, 와샤나 다 외우잖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제자 삼아야 되니까 내가 이름을 외워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그죠? 두라니, 니샹카, 와샤나, 디네샤 못 외워서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설교 녹화해 놓으니까 다시 들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든지. 자랑카는 친구가 10년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통역을 합니다. 룩산이라는 친구도 한국말 잘해요. 지금 비자 받았어요. 다시 노동자로 들어와요. 진주로 올 거예요. 진주 교회에 오면 앞으로 진주 교회에 제가 아까 우리 그것도 박 목사님 제자인데 제가 달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한 명 갖고 안 되니까 얘도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다른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내가 이제 걔까지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리랑카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것처럼 이제 저 먼 제주도 가면 돼. 인도 밑에 보면 스리랑카 섬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선교로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성경책을 지지난주에 구했어요. 락다운이 약간 풀려가지고 한국 돈으로 12,000원 주고 12,000원짜리 10권 빨리 사라. 10권 사고 빨리 택배로 보내라 했어요. 택배로 다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도착을 안 했어. 그래서 지난주에는 책이 없이 목요일 날 일단 책이 없어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자 이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제 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펴놓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7시부터 이제 스리랑카 복음 성경 학교입니다. 제 1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8번을 모였는데 그 8번은 계속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 스리랑카가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 취향하고 딱 맞아. 이게 10살, 15살까지 다 친구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나이가 보니까 30살, 39 몇 살이다. 나 지금 58이다. 나하고도 친구, 오케이? 나는 스리랑카 여자친구가, 5명. 와, 나 여자친구 같다. 남편한테 나중에 가면 안 두드러면 나니 괜찮대, 오래. 다 해준대. 그래, 알겠다, 내가 가겠다. 재밌죠? 예. 불교 국가, 스리랑카. 앞으로. 나중에 비행기 타고 갑시다. 선교하러.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제가 오늘 거꾸로 합니다. 캄보디아인데 여기는 우리 네팔 선교가 되면서 연결된 나라예요. 고향 친구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온누리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4년 동안 선교를 한 명도 못 했어요. 교회를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4년 동안 거기서 그 온누리교회 미랄재단에서 파송이 돼갖고 선교를 했는데 선교가 안 돼가지고 혼자서 그냥 있고 이제 원래 한국인 아내하고는 이제 이혼을 하고 현지의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된 상태더라고요. 사실 저를 만나고 이제 결혼해서 결혼식에 제가 $100 보내줬는데 지금은 한국 와 있습니다. 지금은 미랄재단에 와가지고 가평에 이 친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가평도 제가 가봤어요. 친구 때문에 가보니까요. 야, 그 있습니다. 한국 백악관 통일교 본부 산 중턱에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다음에 이만희 그 가평 그 별장 이 가평에 가요. 의외로 이 우리처럼 우리 어디요 남원 수양관 이 표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시죠? 우리가 주고 왔잖아요. 좋은 표현을 써야 돼. 그죠? 잘 모여서 하라고 우리가 남원 수양관 그런 그 교회 수양관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요 미랄재단 그 선교지가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가보면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참 진짜 세상 교회는요 복음이 없어도요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진짜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들 퇴직금 갖고 회의하고 어쩌고 한다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퇴직금 18억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남서울교회 홍정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는 그 미랄재단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만나려고 그래요. 아직 살아계신데 80몇인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재단이 여러분 미랄재단입니다. 거기서 생명의빛 홈타운이라고 이 실버타운이에요. 근데 말이 실버타운이지 무슨 실버타운이냐면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선교 마치고 들어오고 은퇴했잖아. 어디 가야 돼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 돈이 남아도니까 그 돈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그 선교를 마치고 들어온 선교사님들 거기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가 이제 거기 복지사 1급이에요.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도 못하고 빙빙 놀고 있으니까 재단에서 불러들였어요. 또 들어와서 여기 일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그 선교 퇴직하고 들어왔으면은 그 선교지 그 좋은데 그냥 들어왔을 거 아이가? 괜찮은 데 있으면 네가 잘 보고 하여튼 내가 갈 만한 데가 있으면 가서 와버렸으니까 선교사 그죠? 그래서 선교지가 걱정되면 그 좋은 목사님 있다고 그 복음 확실한 사람 있다고 내 땡겨야 되는 거 알겠지? 일 잘해라. 그랬더니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선교할 때 또 많아. 재밌죠? 예? 지금 저 캄보디아 아내하고 좀 살고 있고, 이 친구가 미랄 재단에서 자기가 딱 일만 마치면 어디로 오느냐? 진주로 내려올 거예요. 저하고 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4년 동안 선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고향 동창회 가고 성호는 뭐 네팔에 선교한다든지 어쩐데 이 소문을 들어가지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내가 캄보디아 선교하고 싶다 했더니 내가 그럼 자리 펴줄게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캠퍼스에 가가지고 제가 호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현지 교회가 14개가 있는데 14교회 지도자를 다 불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세미나를 해서 거기서 여러분 귀한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려면 이건 지금 몇 시간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그 2019년도 제가 7월 달에 거기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통역사를 못 구했어요. 통역사를 안 주는 거예요. 현지에서. 어느 미친놈이 선교사가 차고 넘치는 이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오느냐고 그 푸놈펜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저 이번에 누가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잘못한 거예요. 그 한인교회에다 바로 알려버렸더니 선교사 구해달라고 했더니 어느 또 3,000명입니다. 캄보디아의 공식적인 선교사들이. 여기 차고 넘치는 누가 또 선교하러 온다고 그 통역해주지 마 이래가지고 통역사를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온 노동자 마띠라고 하는 여자애를 어떻게 친구가 버스 안에서 만나가지고 통역을 했는데 여러분 한국의 노동자는 여자가 무슨 통역을 하겠어요. 근데 그거라도 구해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웜에 통역이 안 된다. 미치겠더라고.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은 찾아야 되는데 이 평신도가 되놓으니까 이 성경을 찾았고 찾지를 못하네. 첫날 이제 원래 제가 리허설을 먼저 하거든요. 통역 실험을 하는데 친구가 이제 놀래가지고 야 이래갖고 오늘 무슨 뭐 여기서 이 호텔은 빌려놨고 2박 3일 이 사람들 목회자들 세미나 하겠나 어찌해야 되냐 그랬더니 야보다 한국말을 더 못하는데 전도사가 있는데 걔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같이 2명 통역하면 안 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친구가 뒷날 아침에 새벽 6시에 나가지고 그 라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한 2시간 거리에 이제 그 있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의 부전도사, 여러분 우린 그죠? 담임 목사가 있으면 교회에 또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부전도사, 그 전도사로 이제 생활비만 받고 거기서 일하는 라인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얘를 데리고 갔더라고. 딱 왔는데 인상이 호원하니 괜찮더라고. 근데 얘는 한국말 더 몰라. 그런데 성경은 찾을 줄 알아. 마태복음 찾아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집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말로 마띠라는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하면 얘가 한 40% 뭐라 얘기를 해. 그러면 요 라잉이라는 애가 알아듣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어줘.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회를 하고 나면 간증문을 다 봤거든요. 써라. 뭘 들었는지. 이게 한국에 갖고 왔더니 번역이 안 되는 거야. 기독교 용어가 되놓으니까. 이 불교 나라 사람들이라 한국말 진짜 잘하는 애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야, 뭐 번역 좀 아무도 번역을 못해. 2차 때 제대들은 우리가 그 통역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지금 민재희 대학교에 거기에 그 한국어과 조교수입니다. 부산에 한국어 경시대에서 우수상 받은 친구예요. 완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2차 때는 구했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아까 그 라잉의 친구입니다. 같은 신학교를 다녔더라고. 근데 얘는 한국어를 잘하고 라잉은 영어를 잘해. 그래서 그 완다라는 친구를 10월 달에 2019년 만나가지고 그 간증문을 다 줬더니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는 아니고 한 3분의 1이 구원을 받았더라고. 그리고 1차 때도 한 사람, 그 소피아 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막 영어로 뭐라 하는데 내가 영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상원 목사님한테. 이상원 목사님, 이 사람이 뭐라 하는데 뭐 어쩌는 가면 좀 들어봐봐 하고 카톡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는 걸 깨달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
근데 이상훈 목사님 내가 영어를 조금 신뢰를 안 하거든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수바사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수바사한테 너가 확실히 한번 물어봐라 했더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 확실히 받았는데. 지금 그 친구가 캄푸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저하고 같이 복음 전할 거예요. 아내가 의사입니다. 지금 개인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형이 소금맛 교회라 큰 그 현지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농장이 1000평입니다. 캄보디아 거기는 우리 형제들은 안 데리고 갈 기라. 선교로 간 게 아니고 관광 갈 것 같아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가 막 큰 교회가 있고 막 지금 엊그저께 집 다 지어놨다고. 목사님 빨리 오라고. 호텔 갈 필요 없다고. 방 줄 테니까 거기서 살면서 집회하자고. 소금밭 교회에. 거기에 교회에 4사람, 4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예요. 거기도 앞으로 함께 할 거고요. 아까 라인이라는 친구 있죠? 이 친구를 통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통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자네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이랬더니 그 조금 큰 교회에서 자기가 학생회를 맡고 있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생활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 정 목사 그때 따라갔거든요. 정 목사가 목사님, 예. 이거 구원 받은 것 같다니까. 뭘 구원 받았어? 뭐 통역도 제대로 안 된 친구가 그 어떻게 확인이 됐다니까. 몰라 대충 말하니까 구원 말하고 뭐 천국 가고 뭐 어떻게 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초고 내보도 좋더라고 우리 정 목사님이. 아이 그래도 모르잖아.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2차 때 완다한테 물어봤어요. 확실히 구원 받았어요 친구가. 근데 나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전도사라고 하니까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니까 좀 제자를 삼고 싶더라고. 내가 그 스리랑카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더라 해서 야, 나하고 같이 복음 전할 마음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 못했는데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목사님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근데 이제 그 남자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는 결혼하잖아요. 12시인데 큰일 났네. 조금 더 할게요. 조금 더 해도 되죠? 네팔 얘기도 아직 안 가서 큰일 났어. 거기는 남자 집에 가서 안 살아요. 우리하고 달라. 내가 요즘에 캄보디아하고 네팔하고 하면서 내가 장자의 축복하잖아.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 큰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주는 거잖아. 2배로. 그게 안 맥혀요, 거기는 막내한테 재산을 2배로 줘. 다 줘. 왜? 막내가 가장 젊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네팔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막내한테 재산을 다 줍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장자의 명분을 설명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막 한국식으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 설명해 보세요. 대화가 안 돼.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 집에 안 간다니까 여자 집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보니까 여자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여자 집이 누구냐니까 로아따라고 하는 아내 그 고향에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라오스를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 동남아시아는 여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라잉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가 아내 만나러 가자. 그래서 뒷날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차를 끌고 이제 갔어요. 여기서 제일 좋은 식당 예약해 있어. 진짜 식당이 좋더라고. 이러면 또 가고 싶어서 여러분 난릴 텐데. 방가로처럼 돼 있어. 다 전부 다. 야, 그 있잖아. 이 밀대집을 해요. 딱 안에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 닭요리 이래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하여튼 메뉴 가져와봐.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뭐 이러다 이거 시켜. 이것도 시켜.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거 시켜. 시켰어요. 일단 그럴 땐 돈을 팍팍 써야 되니까 시켜놓고 아내를 불렀더니 아내가 왔더라고요. 갓난 아기를 하나 데리고 젖 먹는 아기를 데리고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왔다가 당신 남편을 만났는데 하여튼 어설프게 어떻게 통역을 하긴 했는데 보니까 지금 어디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목회가 아니죠. 어떻게 부목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내하고 내 제자가 돼서 우리 교회 제자가 돼서 같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3년 동안 신학교를 나오고 난 뒤에
기도를 했는데 진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우리도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할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남편 고향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시댁에 살고 싶어요? 처갓집에 살고 싶어요? 여자분들이야, 남자들이야 본가에 살고 싶지. 처갓집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 이번에 우리 가니까 우리 장모님 저한테 그 전라도는 그렇게 얘기해. 사이는 뭔 새끼 이렇게 해요. 우스갯소리 그죠? 우리 경상도는 사이가 백년 손님 이런데 전라도는 사이는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장모님은 그렇게 저한테 농담을 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자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지 연애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머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이 루아따라는 이 여자 전도사가 어디로 간다고요? 남편 고향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 고향은 거기에서 그 캄포드 위에 그 도시 이름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여러분 차로 8시간 걸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사할 때 보니까 하루 만에 못 가가지고 이틀 걸려서 갔더라고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 프놈펜 밑에 캄포드 이런 관광도시가 많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대요. 교회가 많대요. 근데 남편 고향은 교회가 없대요. 별로 없대요. 선교가 안 되는 곳이래요. 거기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됐다. 이것만 해도 내가 제자 삼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지금 우리 르와따는 저를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다. 부부도 서로 이혼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목사라고 부를 것도 우리가 서로 성격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데 네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너하고 나하고는 앞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와 딸의 관계인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목사님을 아버지 삼고 싶다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설픈 한국말 아버지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계속 보내요. 근데 그 루아따라는 그 여자 전도사가 자기 고향에 가서 그 남편 고향에 가서 하겠다는. 가보니까 인구 한 7만에 뚜모포라고는 군인데 진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한두 군데 그 넓은 그 군에. 그러니까 너무 잘 됐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비가 많이 왔다고 그 비 온 그 사진을 이렇게 마당에 그 불이 가득 찬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서 요새 주일날 몇 명 모여 이랬더니 13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뚜머포에서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은 하동군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 양보 같은 데예요. 조그만 리에 있어요. 리에. 알겠죠? 거기에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원래 제가 코로나가 안 됐으면은 사실은 제가 한 1년 정도만 지켜보다가 군에다가 모임 장소를 하나 얻어주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얻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영어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 가르치는 학원이 없습니다. 그 군에.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하면 돼요. 낮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입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군이니까. 그러면서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쓸 수 있잖아요. 거기 가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데 아직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거기서 너가 최대한 군에 있는 사람이 됐든 너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전해라. 왜냐하면 그 군에서 자기 동네까지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나중에 차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아니면은 거기도 경운기 있거든요. 경운기로 사람을 태우고 가든지 뒤에다 태우고 가면 되잖아. 그죠? 두두두두 해가지고 재밌겠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뚜모포라고 곳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뚜모포라는 군의 현재 전도사 부부가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거기는 이제 나중에 뚜모포로 옮기면 뚜모포 큰사랑교회로 이름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 지금 하고 있고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을 하는 완다라고 하는 이 전도사가 시소폰이라고 하는 인구 10만의 큰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통역을 하고 아까 민재대학교 자기도 그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광명교회라고 하는 김금성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의 제자입니다. 거기서 매달 $450를 보내줍니다. 이 친구는 그 돈을 지원을 받고 지금 이제 교회를 그 시소폰이라고 하는 인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 계속 놀래요.
왜 놀래냐면 목사님 제가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성경 공부했지만은 목사님 전해주신 이런 말씀 처음 배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난 통역을 하면서 내가 은혜가 됩니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캠퍼스에서 1차 목회자 세미나 한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친구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소폰이라고 하는 이 인구 10만의 도시에 목사들 자기가 최대한 모아줄 테니까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주십시오. 대신에 호텔 하지 마십시오. 돈 드니까 큰 교회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고 먹고 올 수 있도록 정신만 목사님이 준비해 주시고 오전 오후로 집회해 주시면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목회자 세미나가 지금 캄보디아의 시소폰이라고 하는 시엠립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엠립 아시죠? 여행 안 좋아하시나? 캄보디아는 수도가 프놈펜이고 진짜 유명한 도시는 시엠립이에요. 그 캄보디아 모든 역사 유적지가 거기에 다 있어요. 모든 관광객이 거기다 갑니다. 나는 캄보디아가 좋은 게 뭐냐면 비행기가 김해 공항에서도 수도 프놈펜에는 비행기가 안 가요. 근데 시엠립은 가요. 근데 시엠립 옆에 아까 시소폰이라는 도시가 1시간 거리에 있고 1시간 반 거리에 아까 뚜모포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세워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가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밑에 8시간 걸려서 내려가면 캄포시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여수 같은 도시가 있어요. 진짜 거기도 아름다워요. 밤에 막 반딧불도 피고 막 유람선 떠다니고 진짜 재밌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형제자매들 웬만하면 안 데리고 가고 싶다고. 완전 선교 가는 게 아니고 관광 가는 거예요. 거기 말고 여러분 어디 가셔야 되냐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팔을 따라와 주세요. 어디요? 네팔. 그래서 캄보디아는 그렇게 3군데 지역에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지금 하고 있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팔은 외국인 노동자 그죠? 우리 로메스 지금 로메스 형제 어제 우리 수바스 형제하고 인도 음식 명절 때 제가 이제 얘들을 뭘 해준 게 없어요. 명절인데 내가 처갓집에 갔다 오는 바람에 애들 명절 때 그냥 4일 동안 그냥 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너희들 좋아하는 인도 음식 먹자 이래가지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도 음식 어저께 이제 사줬는데 우리 로머스 형제가 지금 6년째 돼가는데 이 친구를 만나가서 우리가 선교가 된 거잖아요. 얼마 전에는 경주에 일하러 갔다가 5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그 주인하고 만나서 연락을 해가지고 5달치 월급 1,5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그 받아준 거기 지금 농장 사장님 아들하고 사모님하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사적으로 그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월급을 받고 난 뒤에 한 달 더 일해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뭐 농장 사장들, 뭐 외국인 관련된 뭐 고용노동부, 법무부 이런 쪽에 진짜 사람들 알고 지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려면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알고 있지 않으면 연결되지 안 되더란 말입니다. 아까 사랑의 집 그런 어떤 목사님을 알고 지내야 내가 그렇게 스리랑카의 어떤 한 영혼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로메스 데리고 2017년도 7월 달에 갔다가 그거는 이제 전도 여행이죠. 여행 그죠? 여행 가가지고 네팔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결국 갔다 오고 난 뒤에 8월 달에 네팔 선교 10년을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네팔 교회를 10년 된 교회를 2개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받아서 우리 김길long 목사님하고 2019년 11월 달에 이제 우리 진주교회 전도사고 3사람 이렇게 가서 이제 그 2개의 교회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이 선교가 네팔 선교가 확실하게 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현지의 단기 선교로 우리가 지금 8번에 걸쳐서 가서 이 교회들을 복음 전하고 함께 했던 거 이것도 크지만 제일 큰 거는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28장 여기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을 저는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 제가 3월달 갔다 오고 난 뒤부터 뭘 했냐면 그때 당시 제가 스카이프라고 하는 지금은 줌이 유행하지만 지금도 스카이프를 씁니다. 저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영상으로 아까 5년 동안 계속 교제했던 부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부부하고 그런 영상 교제하는 그걸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데 눈을 못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그 3월 달에 갈 때 그냥 안 가고 태블릿 아시죠, 여러분? 태블릿 PC를 3대를 갖고 들어갔어요. 새 걸 사가지고. 휴대폰은 중고를 사가지고 갖다 주고. 지금 LG가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LG 휴대폰 싸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 사다 놨어요. 휴대폰 조금 싼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거, 이제는 새 거 사다 놨어요. 제가 몇 개를. 너무 내 마음에 미안한 거예요. 중고 휴대폰 사준 게. 그래서 어쨌든 태블릿 PC는 제가 새 걸 사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그것도 지금 다 고장 났어요. 지금 한 3년 넘게 썼는데 한 사람만 되고 2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어쨌든 태블릿 PC에다가 제가 스카이프를 깔아가지고 다 등록해가지고 갖다 줘가지고 그 스카이프를 통해서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양육하는지, 어떻게 교회 목회해야 되는지. 저도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제 경험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걸 가지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이렇게 계속 매주 성경 공부를 했어요. 20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4월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지도자들이, 목사님 이 설교를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까운데 성도들에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밤에 하게 된 거예요. 밤에 11시 반에. 그래서 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내갱색 오고 난 뒤로부터는 밤늦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제가 감당하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캄보디아 성경 공부는 우리 정 목사가 돌아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라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가 보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팔은 우리 문진아 목사님을,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김기룡 목사님 이 돌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 보고 하서 이래 하겠습니까? 제가 저도 어른인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제 말에 좀 그래도 형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팔은 문진아, 캄보디아는 정 목사님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하실 거 성경 공부하는 걸 다들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갱식 오고 난 뒤에 그 밤 11시 반에 하는 거는 이제 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문 목사님 좀 하면 안 되겠네 했더니, 문 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네, 목사님. 내갱식, 고혈압이 없고 목사님보다 더 젊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제 휴대폰을 8번 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1시간씩 잘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분장님 통역을 하고, 어제 저녁 토요일 날 하는 것은 우리 수바생계가 통역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여러 교회의 목사들이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주일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성경 말씀 전해줬던 이게 네팔 형제 자매들을 좀 붙잡은 거예요.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왔는데 제가 못 가게 되니까 작년에 이제 한 9월 달쯤에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도 못하고 현지에 가지 못하는데 성경 복음학교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줌을 이용해서 이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보자. 이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37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7번의 말씀을 전한 거죠. 앞에 물론 2달 정도 리허설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9달째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2018년 2019년 7년도 갔을 때 2개 교회하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게 그 2018년, 2019년 하면서 교회를 2개를 더 늘렸어요. 하나는 널리풀이라고 하는 교회에 지금 보니까 널리풀 뭐 하고 이렇게 자꾸 뭐 하는데, 여러분 널리풀이라고 좀
하지만 그냥 네팔 도끼 이래 주세요. 널리풀 교회가 제일 작아요. 식구가 제일 한 20명도 안 모여요. 물론 집세는 매달 9만 원씩 나가긴 나가지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회는 카트만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100명이 넘기 때문에 제일 어렵잖아요. 지금 거의 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데이터 비용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씀 들으러. 그러니까 그 널리풀 교회를 하나 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카나요바스라고 하는 거기도 군 단위 지역의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을 지금 짓다가 중단을 했는데 거기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목사를 하나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네 군데 하고 있다가 이번에 문진아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네팔 교회에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나 내렸어요.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그동안 제가 네팔 선교를 하면서 목회자 1차, 2차 그리고 계속 성경을 학교를 하면서 지켜봐왔던 괜찮은 교회를 몇 개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를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하나가 포카라 지역. 여러분 네팔에서 아까 캄보디아 유명한 데 어디라고요? 시엠리앱이에요. 근데 네팔에서는 유명한 도시가 어디냐면 카트만두가 아니고 포카라예요. 관광 도시입니다. 포카라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돼요. 거기를 세워야만 서쪽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그 원시지림 같은 그런데 막 진짜 길도 없어서 걸어서 가야 되는 복음 전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었는데 진짜 좋은 목사를 하나 주셨어요. 쑥바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 휴대폰에 간증문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구원 간증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는지 그 과정을 알겠대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자꾸 저한테 간증문을 보내와요. 목사님 가르쳐주신 복음 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복음 전해주고 이번에 몇 명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히말라야 산 밑에 그 수바스 동네에 있는 거기를 우리가 이제 고르카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좋은 교회가 있는데 데빠들 목사가 있는데 200명이 모여요. 네팔에서 200명 모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 또 교회 그 목사님도 확실해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내면 평지 지역이 있어요. 그걸 네팔 말로 떠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평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바울머거리라고 하는 바울, 이 머걸은 네팔 말이고 바울은 우리 바울이에요. 바울머거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 교회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를 내가 이번에 이제 네팔 지도자들하고 지금까지 지켜볼 때 복음도 확실하고 정말 우리가 네팔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계 교회를 더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그 세 분의 장로님들이 다 찬성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시작을 딱 했는데 오픈을 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거이람 프라자라고 하는 목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 거, 이 사람은 올해 3월 달부터 들어온 별로 검증이 안 된 목사인데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일단 그날은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뒷날 다알 장로님이라고 이제 우리 카트만두의 네팔 선교에 중심되는 저 장로님입니다. 이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알 장로님, 왜 거이람 프라자라고 하는 목사를 이렇게 성급하게 집어넣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확실한 데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죠. 했더니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확실한데요?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좀 가도 이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네팔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우리 로메스 형제는 브라만입니다. 최고의 신분이에요. 저 최고의 신분이 한국에 최고의 신분이 한국에 와서 기사대기도 맞고 자기는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진짜 힘들어서 가려고 했다더라.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마 네팔 돌아갔을 것 같다고. 진짜 인격적으로 자기가 대학 교수님인데 학생들 300~400명이 와서 이렇게 전부 다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한국에서 노동자라고 기사대기 얻어맞고 요거도 먹었는데 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때 진주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힘을 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브라만입니다. 로메스는. 우리 다알 장로님도 브라만이 최고의 신분이에요. 그 네팔에 그런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가 있고, 네 번째가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천해요. 수드라는 네팔리, 비스커르마 이런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옛날 우리 백정 있죠. 그런 신분처럼 굉장히 천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그 수드라 신분을 가진 집 앞에는 그 길로 길이 있는데도 안 지나갑니다. 돌아갑니다. 물도 안 먹습니다. 같이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힌두 그러면 인도 네팔이라는 나라의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브라만하고 수드라하고 둘이 한 방에 같이 살아요. 무슨 말을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했으면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디 빌레몬서에 있나요? 그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빌레몬을 종이었는데 이제 형제로서 받아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로메스 형제가 브라만 최고 신분인데 6시 퇴근하거든요, 공장에서. 수바스가 7시 퇴근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요새 우리 수바스 형제 막 얼굴 통통이 살이 쪘는 거야. 야, 요새 너 살쪘다. 왜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내가 저녁마다 밥을 잘 먹잖아요. 왜? 그러니까 형이 항상 밥 7시 퇴근해가지고 다 해놔요. 무슨 말이 가세요? 최고의 신분이 가장 편한 신분에 밥을 해준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니까. 시간이 없어 못 해요. 어쨌든 둘이서 그렇게 잘 지내서 로메스야, 내가 어떻게 로메스 형제니까 예, 네팔에서 이거 알고 있으면 너 돌마다 죽었겠다. 그랬더니 맞아요. 돌마다 죽습니다. 족부에서 제가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은 결혼 못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 4개의 신분보다 더 못한 신분, 그러니까 이 신분에 들지 않는 신분이 있어요. 그걸 불가축 천민이라 그래요. 채팡족인데요. 전 다큐를 봤어요. 네팔 다큐를 보니까 정착지가 없어서 또 돌아다녀요. 집이 없어요. 산에서 말 그대로 오두막 쳐놓고 지내다가 여기서 때거리가 떨어지면 다음 산으로 옮겨요. 산에 있는 나무를 공예품을 만들어갖고 도시에 나가서 그거 팔아가 쌀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종족이 네팔에 있더라고요. 채팡족이라고 합니다. 크게 성씨가 2개예요. 채팡족하고 프라자라고 하는 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거이르한 프라자를 그랬죠. 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된 종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막 이렇게 인권 유린을 하거나 이렇게 안 좋게 하면 뉴스 들으면 어떻게 해요? 유엔이나 이런 데서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네팔은 그 여자들 막 그 생리 뭐 하고 밖에 쫓아내고 자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여자들 니캅 히잡 아시죠? 니캅 히잡은 괜찮아요. 근데 부르카라 그런 거 있어요. 그 히잡은 수건만 쓰면 얼굴 내놓으면 돼. 니캅은 이렇게 눈을 내놓을 수 있어. 근데 부르카는요. 이 그 모기망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눈 여기다 이렇게 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사람인지 무슨 이불을 덮어놓은지 그 더운 중동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요새 아프가니스탄 볼 때 그거 다 아시죠? 부르카. 그거 쓰고 다니면서 얼마나 여자가 무시를 당하고 삽니까?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밖에 쇼핑도 못 나가요. 어디 병원도 못 가요. 안 돼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게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이슬람교예요. 그런 어떤 종교에 따른 어떤 그런 힘든 삶이 있는 것처럼 네팔에도 신분 차이가 있는데 아까 그 4개의 신분에 들지 않는 불가축 천민이라고 하는 아예 그러니까 불가축이잖아. 가축. 개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종족이 채팡 프라자 종족인데 다큐를 봤거든요. 와, 저런 종족 만나서 복음 전해보자 하면서 참 좋겠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근데 거이르한 프라자가 그 채팡족이에요. 불가축 천민이에요. 근데 목사예요. 그걸 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일단 난 좋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하고 네팔 얘기 오늘 설교 마칠게요. 요 채팡족의 이 가이란 프라자 목사가 3월달부터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수바생계가 계속 그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요. 가이란 프라자라는 목사가 거기 있는 목사들 제가 지금 한 100명이 되는데 이름 거의 다 외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내가 알죠. 3월달부터 들어온 것도 알잖아요. 근데 계속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수화생한테 안 된다. 3년 동안 1차, 2차 목회 세미나인 목사들도 지금까지 검증하고 내가 성경학교에서 간증을 듣고 이 페이스북 뒤져가지고 다른 데하고 하고 있나 안 하나 다 확인해서 했는데 이제 3월달 들어온 사람을 몇 개월 돼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하냐 안 된다 이랬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이지 마라. 좀 더 지켜보자 이랬는데 다알 장로님은 네팔 현지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종족을. 그런데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뭐라고 교제가 됐냐니까 이란 프라자가는 이 불가tuk 천민의 이 목사가 나는 지원받고 돈 때문에 한국 목사가 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다.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국제사회에서 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너무 힘든 어떤 종족이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이런 NGO 단체나 교회에서 자기들 필요한 돈은 다 지원받는데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자기들 생색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다. 이 목사님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지원은 우리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놔두고 교회 안 지어주고 안 도와줘도 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목사님 우리한테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다알 장로님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바로 집어넣었어요. 우리 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같이 하게 됐다니까 이제 수화서 통해서 전화를 했죠. 예, 반갑습니다.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종족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딨냐 그러니까 해떡우다 옆에 무슨 군단이 어떤 교회가 있다. 몇 명 모이냐니까 한 30-40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그게 괜찮다고. 앞으로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아니요, 또 있는데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교회가 있대. 어디에요? 그러니까 2시간 거리에 한 15명, 2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좋네요. 그래 끝나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시간 거리에 또 교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또 몇 명 모입니다. 한 20-30명 모입니다. 그 2개요? 아니요. 2개 더 있습니다. 4개가 더 있어요. 고구마 줄기 하나 땡겼더니 한 개가 온 게 아니고 4개가 달려와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짜 큰 본교회가 있는 데까지는 차가 가요. 근데 나머지 지교회는 오토바이밖에 안 가. 아까 걸어서 얼마가 걸린다고요? 제일 많이 걸리는데 5시간, 6시간 걸려. 자기 나라 걸음으로 5시간, 6시간이야. 자기 나라 사람 걸음으로. 제가요, 아까 커나이바스라는 교회 한번 갔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다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차가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얼마 걸리는가? 1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1시간 괜찮지. 자기들은 무거운 내 캐리어 가방 그거 들고 음식 할 거 다 들고 사람이 한 5명 왔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나는 이제 왜 가벼운 가방 하나 있잖아. 여행용 가방. 그거 하나 들고 이제 따라갔어요. 아이고, 근데 좀 쉽시다. 쉬었다. 가다 4번인가 쉬었어요, 내가. 가보니까 2시간 한 20-30분 걸렸어. 와, 내가 네팔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거 알았지만, 이 목사까지 거짓말 하네. 세상에 1시간 걸린다더만 2시간 이게 말이 맞나 그랬더니, 목사님 오다가 쉬었지. 우리가 쉬자고 했나고. 목사님 걸음이 늘어가지고 2시간 걸리지. 우리는 그 무거운 짐 갖고 1시간 충분히 올 수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못 따라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맞는 거야. 그죠? 지난 아침에 보니까, 나 좀, 웰컴 이래가지고, 웰컴 해갖고, 종이로 글씨 딱 해갖고, 웰컴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게 해놨는데, 이제 우리 오면 웰컴 환영할 기라고. 그것도 밤에 한밤중에 들어갔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거 돼 있더라고. 끝났잖아. 좀 일찍 갔으면, 그죠? 그 웰컴 딱 그쪽 통과하면서 박수받고 이렇게 갔을 텐데, 성교하러 가면서. 하여튼 그런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 놀라운 이야기들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우리 네팔은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지도자 모임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바쁩니다. 여기 페이스북에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요즘에 구글 번역기가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또 다른 어떤 한 나라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잘 있냐, 잘 있다,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모임에 중국이라고 하는 진짜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전도사 선교사 부부가 가서 진짜 목숨 걸고 선교를 해주고 있잖아요. 진짜 저는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원희 목사님 내일 이제 가신다고 10월 1일 날 가요. 그래서 내일 우리 진주교회 모여서 점심 식사하고 이제 아마 또 다시 이제 복음 전하러 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가고 저희들도 어쨌든 코로나 기간 안에 그 네팔 그다음에 인도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스리랑카 사이에 인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인구가 12억입니다. 인도도 11억인가 돼요. 두 나라 합치면 전 세계 인구 얼마 돼요? 24억이죠. 그죠?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그 두 나라에 다 있습니다. 두 나라 선교를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도 제가 지금 사실은 집회 초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톤다노 지역에 목사님 와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그 현지 선교사가 왔다 갔어요.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꼭 코로나 끝나면 당신 복음 전하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 고아원인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초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가야 되겠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진짜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나라인데 가서 이렇게 한번 복음을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번 쓰시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되고 있는 걸 확실하게 지금 오픈을 많이 못했잖아요. 네팔 말고는 그런 이유가 또 선교가 우리가 생각대로 끝까지 잘 가고 확실하게 되면 좋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군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 교회들이 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현지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라고 오늘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일단 뭐 사실 제가 더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1시간만 하고 싶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1시간 35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여섯교회 그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알 권리도 있잖아요. 그죠? 알아야 기도를 해주고 솔직히 얘기하면 선교의 방해를 받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선교의 방해 받지 않고 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이 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중국 교회를 위해서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